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 중에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 시대에는 육체적으로 부활한다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영혼은 안 죽는다. 영혼은 계속해서 산다라는 사상은 있었지만 육신이 산다라는 사상은 헬라 시대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래, 예수님이 영적으로는 죽지 않았어. 계속 계셔. 그런데 육적으로 다시 부활하신다는 내용은 고린도 교회 안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아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부활하시는 분이다. 그게 진정한 부활이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지요. 만일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 19절에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부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영원히 산다라는 그 소망이 있기에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을 추구 안 하고 살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부활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부활 안 할 거면 뭐로 영적인 것을 위해 살아갑니까? 그냥 육신 위에 살아가지. 먹고 놀고 마시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 왜 우리가 구태여 고생하면서 절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 어차피 살아나지도 못할 건데 이 육신 위에서 이 땅에 살아가지 뭐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렇게 보면 육신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우리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나갑니다. 우리 오늘 읽은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너희들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지만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었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이 말이 왜 중요한가? 왜 예수님이 첫 열매 되신 게 중요한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나무를 이렇게 과실수 같은 나무를 이렇게 기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과나무를 하나 심었습니다. 자, 사과나무가 잘 자랐어요. 자,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아니면 뭐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를 잘 키웠어요. 열매가 딱 맺혀졌습니다. 자, 열매가 첫 번째 때 열매가 맺혔으면, 자, 이번 열매 다음에 맺히는 열매들은 어떤 거를 따라서 맺혀집니까? 첫 번째 맺혔던 열매대로 맺혀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첫 번째 맺힌 거는 캠벨 포도인데 그 다음에 열리는 포도들은 무슨 샤인 머스켓 뭐 이런 포도가 열리겠어요? 아닙니다. 처음에 맺혔던 열매를 보면 이 다음에도 이런 식의 열매가 맺히겠구나.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렸어요. 우리 집 나무는 이런 식의 열매가 내년에도 열리고 그 다음에도 열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이게 왜 중요하느냐? 예수님이 저렇게 사셨으니까 우리들도 그 다음에 저렇게 부활하겠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첫 부활의 열매 되신 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21절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죠?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으로부터 죽음이 시작됐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죽음이 시작되었듯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도 시작되었단 말입니다. 자, 부활을 이루어진 첫 번째 사람 누굽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으로 인해 죽음이 왔듯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다시 부활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그 뒤에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죄, 이 죄가 우리의 원죄로 우리 안에 들어옴을 말미암아 영생을 우리는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죽음을 맛보고 살아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그냥 뭐 이리저리 중구난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됩니까? 첫 번째는 그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즉 부활의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 전에는 부활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활하셨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우리가 언제 부활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부활해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강림은 저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강림이라는 말은 황제가 행차하는 거예요. 황제가 행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여러분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죠? 막 화려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떠들썩하게 오셨습니까? 조용히 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조용히 태어나셨어요. 거기 찾아온 손님도 동방박사랑, 여러분 동방박사가 몇 사람이었을까요? 네? 동방박사 3사람. 어떻게 아시죠? 성경에 3사람이란 말 없어요. 한 사람인지 2사람인지, 여러분 성경 공부니까 알려드리는 겁니다. 3사람인지 4사람인지 성경에 없어요. 아, 진짜예요. 근데 왜 우리 3사람이라고 그러죠? 선물이 3개였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혼자 선물을 3개 준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2사람이 3개 준비할 수도 있잖아요. 4사람이 뭐 3개 한 거는 조금 그렇죠. 그렇죠? 한 사람이 안 했을 테니. 하지만 4사람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실제로는 몰라요. 성경이 없어요. 그냥 동방박사가 왔다는 얘기만 있지. 사실은 몇 사람인지 모르고 우리는 그냥 선물이 3개니까 3사람이다라고 상상하는 것 뿐이에요, 실은. 네, 아무튼지 간에. 아무튼,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 황제처럼 아주 모든 사람이 떠들썩하게 다 알게끔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황제가 행차할 때 조용히 행차합니까? 온 땅이 다 알게 행차해요. 다 머리 숙이라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성경에 보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알도록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변에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나팔 소리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하늘에서 빵빵빵 하는 나팔 소리 들으셨습니까? 못 들으셨습니까? 전 아직 못 들었어요. 저 건강검진하면 귀 아직도 좋다고 나오는데 아직 못 들었어요. 거짓말인 겁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큰 빵파레를 울리면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돼 있어요. 그냥 조용히 안 오십니다. 이 강림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온 땅의 사람들이 무슨 일 났구나, 자,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오는 거를 다 볼 수 있게 오십니다. 자, 그렇게 오셔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부활합니다.
먼저 죽었던 사람들이라든지 이렇게 몸이 부활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 마지막이라는 말, 이 마지막이라는 말은요, 종말이라는 뜻입니다. 종말.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땅에는 종말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후에는 마지막에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통치, 권세, 능력 얘기했습니다. 이 통치, 권세, 능력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사람이든지 세력이든지 뭐 사탄이든지 하여튼 하나님을 반대한 모든 세력들, 그 세력들 어떻게 하십니까? 멸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 마지막 때에는. 지금까지는 내버려 두시지요. 하나님을 반대해도 예수님을 욕해도 다 내버려 두고 이 마지막 때에는 그 하나님을 반대했던 세력들은 다 몽땅 멸해버리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땅에 모든 원수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다 멸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서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게 이 땅의 마지막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때의 상황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모든 하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 아니들을 발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지금은 잘난 듯 뭐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시잖아요. 이때는 예수의 발 아래 다 복종하고 다 멸하셔서 다 발 아래 꿇어 엎드리게 하십니다. 그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실 것이다, 통치하실 것이다, 왕권을 행사하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복종하게 평정하십니다. 자, 뭐까지 평정하시고 복종하게 하시느냐? 맨 나중에는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자,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마지막 큰 형벌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형벌이 뭐예요? 사망입니다. 여러분, 아플 수도 있잖아요.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다 넘어갑니다. 그렇잖아요. 견딜 수 있어요. 넘어가. 그러나 죽음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짊어질 가장 큰 고통과 가장 큰 아픔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감히 상대할 수 없는 게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까지도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 멸해버리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영원히 살 것이기에 죽음이 멸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죽음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면 죽음이 없어집니다. 자, 27절이에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말이 되게 어렵게 되어 있죠. 자, 이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 예수님의 발 아래 두십니다. 모든 이 땅의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복종하는데 복종하지 않는,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는 존재가 딱 한 분 계세요. 누굴까요? 모든 존재가, 이곳에 있는 모든 존재가 예수님의 왕권 앞에 무릎 꿇고 다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존재만이 결코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 복종한다라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뭐 굴복이라고 해야 되나, 섬긴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개념인데, 그 밑으로 간다는 개념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존재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창세전부터 이 땅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이게 삼위일체 어려운 개념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 발 앞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왜 갑자기 부활 얘기하다가 왜 하나님 얘기를 계속 바울이 이렇게 끌고 가느냐? 이유가 있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뭘 콕 집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부활을 안 믿지? 그래, 그럼 너희들이 부활을 안 믿는 게 뭔지 알아? 그것을 말해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 그 밑에 보면 이는 그 밑에 28절에 보면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이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즉 마지막 때는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께 복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뭐 아버지 하나님이 더 높고 아들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 밑에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서로 각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역할의 차이입니다. 아무튼 왜 자꾸 사도 바울이 이처럼 아버지께 복종하고 왜 자꾸 하나님 얘기를 하느냐, 부활 얘기하면서 이겁니다. 그 밑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로다. 즉 뭐냐면 이 만유의 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계시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루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부활을 안 믿어요. 자, 그럼 누구를 안 믿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면서 그런데 부활은 못 믿겠습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부활은 못 믿겠어요, 부활만 빼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부활을 안 믿어? 그 말은 너희들이 부활을 이루신 하나님도 안 믿는 거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활을 안 믿는 것은 부활 하나만 안 믿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을 이루신, 그 부활의 모든 것을 섭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안 믿는 거다.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지요. 이런 부활을 안 믿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자, 이게 사실은 이 29절의 말씀은 여러분 오늘 우리하고는 사실은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에겐 지금 없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뭐 하는 거냐? 이 말은 뭐예요? 세례가 어떤 세례가 있었다고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준 세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못 들어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의 다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때 TV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모르고 생전 들어도 못 보고 쳐다본 건 그만두고 예수님이란 말 자체도 들어도 못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인치심을 안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가 인치심을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야 천국 간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우리 아버지 세례도 안 받고 예수도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어떡하지? 우리 애가 어렸을 때 죽었는데 얘 세례 안 받고 안 믿고 죽었는데 어떡하지?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지금은 우리가 하지 않지만 초대교회 때는 이 죽은 사람을 위하여 대신 살아있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이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초대교회 때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는 겁니다. 무덤에 가서 이분이 주님을 믿지 않은 채로 갔지만 영혼은 살아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대답을 살아있는 가족이 대신해요. 그러면 살아있는 가족에게 대신에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 죽은 사람이 세례 받은 걸로. 지금 우리가 하지 않는 일이지만 그런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 너희들 하다못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하는 거 왜 세례합니까? 부활할 때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희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라고 세례까지 받으면서 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야, 부활 없으면 뭐하러? 죽은 사람이야 세례 왜 받았어? 너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은 사람들 위해서 세례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 뻔히 알잖아. 그런데 왜 세례 주냐고? 어차피 다시 살아나지도 못할 텐데. 죽었으면 끝나는데. 왜 너희들은 이율배반적으로 안 믿는다면서 그럼 그 세례는 왜 주고 있느냐? 그 세례 주고 있는 거 보면 다시 산다라는 거 믿는 거 아니겠냐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을 위하여 세례를 주는 게 합당하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을 이제 갖다가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가리켜서 대인 논증이라고 그래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시대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에 어떤 근거를 삼을 때 가끔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때 거짓이라든지 진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관하지 않으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아니면 어떤 사건들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험을 무릅썼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한번 보면, 여러분 거기 한번 말씀을 보면 11장 23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요. 그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관한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을 맞았고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했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 위험, 거짓 형제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 그런데 내가 부활하지 못할 것이면 왜 이 고생을 했겠느냐? 내가 죽은 거로 끝날 것 같았으면 내가 왜 그 고생을 했겠냐는 거예요. 내가 그 고생한 이유는 내가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내 육체가 영혼과 함께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까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3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죽는다라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표현했을까? 왜 그런 삶을 살아갔을까? 여러분, 내가 죽어야 누가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 주장이 강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는 뒤로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강해질수록 내 주장은 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보세요. 남편이 주장이 강하면 누가 죽습니까? 아내가 죽어야 돼요. 왜? 안 그러면 쌈나서 못 살아요. 집안이 맨날 풍비박산 납니다. 싸우느라고. 아내가 세면 남편이 약해야 되고, 남편이 세면 아내가 약한 거고,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지. 양쪽이 강하면 충돌 나잖아요. 한쪽이 언제나 지게 돼야 돼. 그래야 평온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갈 때 내가 날마다 죽어야만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한다 말하면서 실은 내 자신을 안 죽여요. 내 자신을 끝까지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잘났고 그토록 대단했는데 사도 바울이 어디 가나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노라, 내가 가말리엘에서 공부했노라. 여러분, 그게 사도 바울이 어떤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두 번은 썼을지언정 설교하러 몇십 년, 수십여 년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그렇게 써도 내가 누구다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가면 누구를 드러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노라. 때로는 매를 맞고 때로는 옥에 갇혀도 자기 자신을 말 안 합니다. 언제나 그 입에서 튀어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어요. 왜요?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 드러나기 때문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에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죽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십니다.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한다는 거 간단합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동하게 하고 나는 철저히 죽는 겁니다. 유명한 소설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면서 내가 이거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뭐 하나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말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게 하시고 나는 뒤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인 겁니다. 우리는 거꾸로일 때가 많아요. 내가 앞에 가요. 내가 이거 합니다. 주님, 저 갑니다. 자, 따라오시지요. 따라오고 계시죠? 자, 이제 나 지켜야 됩니다. 뒤에서 누가 나 때리는지 보시고 내 가는 길에 누가 나 방해하는지 보시고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나 이 길 갑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오만이에요. 믿음은 주님 앞서 가십시오. 주님이 왼쪽으로 가시든 오른쪽으로 가시든 좁은 길로 가시든 넓은 길로 가시든 주님이 가시면 저는 그 길 따르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 제가 큰 길 갈 거니까 잘 따라오세요.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입니다.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에베소에서 3년간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큰 환난도 겪었었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거기서 지냈는데 우리가 부활하지 못한다면 이게 무슨 고생이냐? 차라리 먹고 마셨으면 좋았을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속지 말 33절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사람들은 우리의 선한 행실들을 더럽힌다. 너희를 거짓말하게 하고 너희를 속인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라. 이 말은요, 자다가 우리 몽롱하게 있지 말라라는 겁니다. 술 취해 있는 그런 상태, 잠에서 덜 깬 상태, 그걸 깨란 말이에요. 여러분, 몽롱할 때 하면 뭐래요? 그래,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뭐 이러고 넘어가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겁니다. 확 깨서 정신 똑바로 좀 차려라. 그래서 의를 행하고 죄를 행하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말하노라.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기에 그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한 너희들을 좀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한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처럼 그들을 부끄럽게 하겠습니까? 이 부활신앙을 갖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부활신앙을 깨닫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을 부끄럽게 해서라도, 창피하게 해서라도, 얼굴 들지 못하게 해서라도 구원으로 이끌어 가야 되기에 부끄럽게 해서라도 바로 잡아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부끄러움 당하면 창피하고 안 간다, 이제 안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끄럽게 해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부끄러움 당하는 것보다 구원이 더 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 안에 온전한 부활의 소망이 없고 부활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근데 부활을 믿냐 안 믿냐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냐?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영생을 추구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영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소망을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가 영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가 입으로는 부활 말하지만 실제로는 부활의 신앙을 안 가진 겁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는 이 땅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으로만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고 진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소망과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서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에 목적을 두는 삶이 아닌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늘나라를 목적으로 삼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